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대화가 있다고 하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대화 3위가 축구 얘기라고 하고요. 2위가 군대 얘기, 그리고 또 1위가 이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군대와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 있죠. 소대장이 하는 일이 뭔 줄 아냐? 실망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맨날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도 보면은 소대장은 실망했다 하면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하는 게 소대장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갖다 1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웃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하겠죠. 왜 실망하는가? 사람들이 기준이 다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현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요. 요만큼의 어떤 그 차이가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평균 이상은 된다, 나는 보통 이상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우리 교인이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을 거야,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더더군다나 나는 또 양심 있는 사람이야, 또 나는 동정심 있는 사람이야,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정말 도와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내가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지 있으면 참 도와줬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꽤 높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90% 이상이 자기는 평균보다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평균보다도 괜찮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다 평균보다 괜찮았다면 사실 평균치가 더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균치는 요만큼인데 자기는 요 평균치, 이 보통의 상태에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누가요? 전체 인구 중에 9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실제보다도 자신에 대한 어떤 눈높이 기준이 꽤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좀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가진 생각의 능력이라는 건 참 대단하죠. 우리가 생각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또 과거를 반추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거든요. 근데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가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특히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의 능력 때문에 사람은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나 고양이는 괴로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개나 고양이는 실망하고 좌절할까요? 어제 내가 제대로 못 먹었네, 나는 왜 그럴까, 자책하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안 보이죠. 그냥 개들은 먹으면 고마운 거고, 안 먹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잠 오니까 잠은 자는 거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는다, 그 정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1000억대 부자라고 할지라도 옛날에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부끄러운 거,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여전히 괴롭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 왜 그런가? 인간은 추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이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어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고도의 뇌의 능력,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문명도 발전시키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에도 빠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의식이 굉장히 과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특히 뉴스겠죠. 주로 뉴스 아니면 드라마의 악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나?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난 저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뭐 다른 사람들 뭐 드라마 속의 악인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하는 게 사실은 나는 그런 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저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전횡한다고 하죠. 권력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뭐 돈 받고 저기 사람을 앉히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도 뭐 그 사람들 뭐 비난하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혹시 더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거 하니, 사람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거든요. 우리는 천사부터 악마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돌변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변해봐야 아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가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하, 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니까 천사도 됐다가 악마도 됐다가 선한 일도 했다가 나쁜 일도 했다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글쎄요, 뭐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그냥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일이 지적하고 손가락질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뭔가 좀 이해하려는 마음, 물론 뭐 죄를 용납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평균보다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쉽게 좌절한다, 쉽게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나중에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무기력이라는 것도 그 우울증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사람, 요 정도는 찍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밑에서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뭐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댈 수도 있죠. 뭐 부모 탓도 할 수 있고 사회 탓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그냥 현상에 짓눌려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야, 올해도 정말 보람차게 살았어. 글쎄요, 그렇게 좋게 결론 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항상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행한 일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나는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그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통인데 자꾸만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양, 탁월한 존재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좀 차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기준을 좀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 나도 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방황할 수 있는 존재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세상이 좀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래야만 하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사회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런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허울들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좀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렇게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이 혹시 좌절과 실패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무기력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기력은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습관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좀 특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은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여야 된다는 거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것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 줄 걸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들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 설교가 좀 특별할 거야,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은혜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말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지요? 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할 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정말 특별한 어떤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잔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불러 앉혀놓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전혀 특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거 필요한데 써라 하면서 돈 1,000만 원 든 통장 하나 주면서 한마디 하면 특별한 말이 되지요. 근데 그냥 불러놓고서는 밥 한 술 얻어먹이고 놓고서는 1시간 동안 잔소리하면은 그 절대로 특별한 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통 목사고 보통 시어머니고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아니, 내 설교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생각을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꾸 진행되다 보면은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수용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무기력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함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함을 다르게 말하면 탁월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나는 공부에도 탁월하고 싶고 운동에도 탁월하고 싶고 연애하는 것도 좀 탁월하고 싶고 무엇에든지 나는 1등하고 싶고 대단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이고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인도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만나게 되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좌절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함 또는 탁월함이라는 개념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탁월함, 특별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의 탁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건 능력이죠. 운동 잘하는 거, 그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괜찮은 사람도 능력이죠. 외모도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참 저 사람은 능력이 탁월하구나, 특별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의 특별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느냐? 관계의 특별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탁월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 정말 부모가 좀 좋은 유전자를 안 물려줬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잘 못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야말로 진짜 또 선천적인 어떤 특질들을 보여주잖아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외모라는 것도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죠. 대학원 갈 돈으로 이렇게 피부과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자신을 좀 가꾸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본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본판이 너무 좀 힘들면 아무리 가서 이렇게 돈을 발라도 별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탁월함 또는 특별함이라는 것이 능력의 특별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관계의 특별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의 특별함을 누릴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가정이죠, 가정. 우리가 사실 학교 가서는 야, 너는 왜 성적이 60점밖에 안 나오냐? 회사 가서는 너는 왜 실적이 60점밖에 안 나오냐? 우리 계속 60점짜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몇 점짜리 됩니까? 집에 오면 몇 점짜리 됩니까? 대접들을 못 받으세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셔요. 우리 그래도 집에 가면은 100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유, 우리 남편 왔냐고 이렇게 된장찌개 끓여주고 또 이렇게 우리 아내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관계의 특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제일 멋진 남자들 많죠. 뭐 장동건 같이, 요즘 장동건 아닌가요? 요즘 누가 잘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뭐 멋진 친구들 많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쁜 여자들 많죠. 그래도 우리 아내가 최고잖아요. 왜 그런가? 관계의 특별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능력은 떨어집니다. 내가 봐도 우리 남편 생긴 건 좀 별로야.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특별함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집에서도 좀 서열이 나눠질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강아지가 우선이죠. 강아지가 우선이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절대 그 서열에 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한다, 챙겨준다라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능력의 탁월함 또는 능력의 특별함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공부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외모 열심히 가꿨는데 또 한계가 있는 걸 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관계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100점이거든요. 100%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 또 탁월한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의 특별함, 관계의 탁월함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갇혀 있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예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거든요. 어떤 예언을 했느냐?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고요. 남유다,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우리의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압송당할 거라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들으면은 당신의 말이 옳소이다 하고서는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저 예레미야 저 소리 하는 거 듣기 싫다,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 탁월함이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안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저 또 헛소리한다, 집어넣어라 하고서는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관계의 탁월함을 가지지 못하면 내 능력의 탁월함이 빛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능력의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탁월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는 글쎄요, 예언하는 능력은 탁월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득하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받은 어떤 계시가 있으면 사람들 모아놓고 좀 탁월한 언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좀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설득의 능력이 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관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의 탁월함과 관계의 탁월함이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관계의 탁월함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언을 한다, 말씀을 푼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질 때에 비로소 예레미야는 탁월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간들 그것이 내 삶을 성공시키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누가 만드시고 누가 이루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좀 능력이 있고 싶어 하죠. 자기가 좀 슈퍼맨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진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방법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 관계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지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으로 해야 될 과제, 숙제를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서는 낑낑대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 성취되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을 키우는 거 물론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연말 연초에 보면은 그 스팸 문자들 많이 날라오잖아요. 스팸 카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1년 내도록 한 번도 이제 연락 안 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뭐 연말연시 어쩌고 저쩌고 뭐 잘 보내라고 뭐 근하신년 하면서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받으면은 별로 감동은 없죠. 아니 뭐 이 사람이 나하고 뭐 별 상관도 없는 것이고 뭐 친구랄지라도 뭐 1년 내도록 한 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연락하는 이유가 뭐지? 뭐 돈 빌려달라고 그러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말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는 한 번도 저기 얼굴 안 비치다가 갑자기 새벽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불쾌하시지 않겠습니까? 불쾌하시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요? 괜찮나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갑자기 사람 나타나가지고 아는 척 친한 척 하면서 돈 1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냐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돈 10만 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얘는 나를 뭐 호구로 생각하나, 내가 지금 무슨 뭐 ATM 기계야,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뭐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 서먹서먹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셔야겠는데요, 뭐 지금 얼마가 입금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조금 난감하실 것 같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그 탁월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어떻게 음식을 내놔도 이렇게 내놓는데 손님이 끊이질 않을까? 그런 집도 있고요. 야, 저 집은 저 사람은 뭐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우리 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의 김현철 교수, 우리 한국인입니다. 그분이 뭐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80% 이상은 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운. 여러분, 그것은 뭐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운이라고 표현했겠지만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린 그걸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해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을 배양하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그 백투 베이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금요 철야, 금요 심야, 금요 성령 집회를 이제 올해 2023년이 이제 2번 남았거든요. 그거 2번 하고 2024년 새해 2번, 이렇게 4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뭐 그냥 금요 성령 집회 그 시간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날은 온 교회 전 성도들이 모여 가지고 함께 연말 연시를 은혜 가운데 또 보내고 맞이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사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이 시간이 사실은 관계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을 가지는, 뭔가 벽이 있고 뭔가 좀 맺힌 게 있었는데 풀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능력을 개선하고 확장시키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는 작은 행동이 무기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살면서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잖아요. 고생해서 뭔가를 다 이뤄냈어요. 그러면은 도파민이 쫙 나옵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아주 행복감, 절정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요, 그 말인즉슨 그 사람에겐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도파민이 안 나와서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지만 또 무기력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가령 우리가 1,000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다, 1,000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파민이 나오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1,000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때 도파민이 쫙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고스톱을 쳐가지고, 친구들하고 고스톱을 쳐가지고 2,000원을 땄어요. 그러면은 도파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2,000원, 그런 데서 또 2,000원 따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0억짜리 계약을 따냈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 것과 2,000원, 고스톱 쳐서 2,000원 따가지고 도파민이 나오는 것과 다를까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0억짜리 도파민이나 2,000원짜리 도파민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1,000억짜리 해야 돼, 2,000억짜리 해야 돼,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런 이상을 높게 가지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친구 만나서 고스톱을 치세요. 그래서 한 2,000원을 따세요. 그 고스톱 되게 못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초짜들 앞에서 난 타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앞에서 그냥 2,000원 따내면은 아주 도파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내가 무기력증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 그 뇌성마비 시인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뇌성마비에,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평생 누워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문방구 같은 거, 아니 연세점 같은 걸 했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가게, 식료품 가게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식료품 가게에 와서 이렇게 필요한 거 사가고 했는데, 가만히 문틈 사이로 보니까 누가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좀 주무시는가 보다 했더니만 올 때마다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 하니까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뇌성마비에 걸려서 그렇게 정말 평생 누워 지내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가서 이렇게 만나보고 보니까 이제 학교를 못 갔잖아요.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글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뭘로 가르쳐 줬느냐? 성경책으로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책 볼 수 있는 그걸 뭐 철사로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글자를 하나하나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글자를 익히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시를 어떻게 쓰느냐? 그 글자 딱 집어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 나오면 눈을 깜빡해서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그렇게 이제 짚어내서 그렇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서 미즈노 겐조가 정식 시인으로 등단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냈던 책 중에 제목이 뭐냐면 감사는 밥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감사는 밥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글자도 배우고 성경도 읽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시인이 되고 나니까 자기 삶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하루 종일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워 있으니까 딴 거 할 거 없잖아요.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불행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이 사람이 아니니까 뭐 불행했다, 뭐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불행했던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감사는 밥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런 책을 낼 정도라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정말 누워 있으면서도 오히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시작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글자 배웠죠. 나중에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시인이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걸 열심히 성취해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바뀔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우리 3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넣어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일어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는 않지요. 뭐 없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인즉슨 염려가 일어날 때에 감사할 때구나, 기도할 때구나, 그걸 깨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염려가 일어나잖아요. 감사할 때구나, 기도할 때구나. 염려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보시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거예요. 그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하면 뭐 좋죠. 평안하면 제일일 겁니다. 그러나 평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때마다 기도하라는 거구나, 엎드리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구나, 그걸 기억해낸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됐든지 결국에는 잘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하죠. 평상시는 기도를 잘 못하시다가도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앞에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뭐 금식 기도하는 분도 있죠. 근데 뭐 금식 기도는 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거는 뭐 자기 체력에 맞춰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뭐 40일 새벽 기도 또는 뭐 작정 기도, 그거 하고서는 뭐 저기 응답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무슨 주술인가요? 아니면 뭐 샤머니즘입니까? 아닙니다. 이 과학입니다. 과학.
내가 40일 작정, 20일 작정, 며칠 작정 해가지고 그걸 하고 나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 일이 잘 풀렸다라는 것은 이건 샤머니즘이 아니고요, 과학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뭔가를 성취하면 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도파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파민이 나오면요, 사람이 굉장히 고양되는 느낌을 받아요. 붕 뜬다고요, 말하자면은. 다시 말해서 웬만한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웬만한 건 문제도 아니야, 그렇게 이제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0일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격파해 나가잖아요. 성취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40일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같은 기대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짓눌려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자꾸 펼쳐지니까 좋은 에너지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 심장에서 좋은 파장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이 심장의 파장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뇌의 파장, 심장의 파장, 내 삶의 파장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본다면, 내가 하나하나 새벽 기도를 해나가고 내가 어떤 과제를 풀어내고 내가 정말 격파해 나갈 때에 도파민이 나오고 고양되고 좋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일이 술술술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술이 아니고요, 과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메밀묵 나가잖아요. 메밀묵, 매일 묵상하는 어떤 말씀이라는 뜻으로 그런 어떤 메밀묵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메밀묵과 찰떡학원, 어떤 분들은 그걸 노트에다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년에 이제 시행할 건데요, 우리 기적의 노트라는 걸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노트를 내년에 성도님들 이렇게 들여가지고 아마 팔 것 같은데,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얼마 안 해요. 한 2,000원이나 해서 팔 거예요. 너무 뭘 또 남겨 먹으려고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요. 원가도 안 나와요, 우리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노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쫙 쓰는 게, 그거 매일매일 써 나가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작은 성취가 되고요,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주에 시작되는 그 백투 베이직, 다시 말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연말연시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요 4주만큼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자.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여러분, 그 작은 성취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무기력에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룬 게 없네, 나는 처음에 연초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졌는데 요거밖에 안 됐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좀 훨씬 좀 가벼워지죠. 그렇구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러나 관계의 탁월함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거 관계의 탁월함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돈 벌어다 주시고,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과 관계의 탁월함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무기력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손잡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무기력과 실패와 낙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되시니 나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를 잘 보내게 하시고 정말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